3장 14절에서 22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중승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아예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세계 그룹 부회장인 정용준 씨가 작년에는 SNS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글을 올리고 며칠 전에는 멸공을 올리다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용진 씨가 어릴 때 배운 것은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 그런 걸 배우면서 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1968년대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120명이 침투해갖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인민 유격대에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려가고 남한 사람들한테 인민 유격대에 가입하라 하니까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이 이것을 알고 공비들 소탕작전에 들어갔거든요. 이 공비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은 이성북 어린이, 초등학교 2학년 이성북 어린이가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고, 무장공비가 이성북 어린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북조선이 좋으냐, 남조선이 좋으냐 하니까, 이 아이가 배운 게 뭡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배운 게 그거잖아요.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공산군이 무장공비가 그 아이 멱살을 잡고 들어 올라가고 칼로 입까지 다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나중에 돌로 때려갖고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머니랑 나머지 가족 4명을 죽이고 이성국의 형 이학관 씨가 공비들한테 칼을 36군데나 찔렸는데 다행히도 이 형이 살았습니다. 살아갖고 이 사실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20명 중에 113명은 사살당하고 7명은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성복 41주년 기념식에 이성복 형인 이학관 씨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때 체포된 무장공비 중에 한 사람이 김우풍 씨라는 사람이 이학관한테 가고 그때 일을 사죄를 한다 하면서 사죄를 빌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은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다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성복 어린이 동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멸공 이런 게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하니까 불매운동이 일어나가고 부회장이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북한식으로 인민민주주의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천지 완전 하늘과 땅이에요. 어떤 공산주의 쪽에 연관이 있다 하면은 비자 자체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미국은. 알겠습니까?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 공산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으면 나라가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산주의를 따르고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사유재산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사회가 공동해 갖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일한 만큼 이제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개인은 통제받고 감시를 받아야 된다.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 시설을 나라가 공산당이 관리하고 공산당이 다 조금씩 나눠주기. 이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라는 말이 알겠습니까? 나라에서 배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알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갈 수, 살 수,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못 사는데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고 또 더군다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신은 없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유물론이단 말입니다.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쪽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목사님이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겉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를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부정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믿는다는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거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이것을 오늘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니까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다시 말씀. 너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으라.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구절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맨 앞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속에 있는 것을 안다. 이것이 아니고 너가 살아가는 그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분하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걸로 구분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갖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것 갖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될게 너희가 지킬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그것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 지키더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조건은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럼 구약의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계명이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하는데 이 강령이라는 게 원어로 크레넴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 원어의 강령의 뜻은 뭐냐면은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다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나 모든 율법이 거기에 매달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가르침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주실 때 나를 믿는 자들이 하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만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교회도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 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면 돼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면 뭐 보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이거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 보고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악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외식한다 그럽니다. 구약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사람 종교 지도자인데 왜 이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겉으로는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많이 알고 종교 지도자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자기의 이익을 원하고 알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이라면 이웃을 위해 악을 향하는 것을 쉽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 보고 외식하는 자라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정확하게 알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차도 수리할 겸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나가갖고 가는데 교회 일찍 나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게 앞에 쓰레기 봉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게 거는 아닌지 나는 정확하게 뭐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가게 앞에 있어요. 그래 그걸 보고 그날 나갔다가 차도 고치고 이래 해갖고 교회에 한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교회 넘어가 들어오니까 아니 그 가게 그 쓰레기 봉지가 교회 간판 뒤에 떡 있는 거예요. 그죠? 야 답답한 거예요. 그죠? 아침에 나갈 때는 옆집 가게 앞에 있던 그 쓰레기 봉지가 쓰레기 봉지에 안 담기갖고 나중에 이제 아침에 오전에 들어올 때는 교회 앞에 떡 뿌려놨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게 가갖고 슈퍼 가갖고 쓰레기 봉투를 사갖고 그것을 쓰레기 봉지에 다시 담아갖고 이제 쓰레기 버리는데 이제 저녁에 버리려고 담아놨습니다. 그걸 담으면서 마음이 참 씁쓸한 게 이 가게 아주머니 그 가게 아저씨는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친한 사람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친하고 옆에 있는 큰 교회에 또 다닙니다. 집사님입니다. 자기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11조도 하고 그 안에는 다른 교회 또 권사님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고 충성하는 집사고 권사인데 내 집 앞에 있는 내가 버리지 않는 쓰레기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마음이 안 펴. 여러분 집 앞에 아침에 눈 뜨는데 집 앞에 쓰레기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거를 내 기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집 앞에 갖다 주면은 그 다른 집 사람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걸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그거를 다른 집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앞에 갖다 버린다 하는 거는 참 답답하죠.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김선희 전세금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큰 교회의 지역장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 집에 전세 산 사람인데 전세금 주기 싫어갖고 다 줬다 진작에 재판까지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으라 뭐 하는 짓이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뒤에 안 보는 가운데서는 이웃에게 악을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 앞에 번듯이 서 있으면은 그 쓰레기를 교회 앞에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어요, 여러분. 모르게.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는 앞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남들이 안 보는 가운데는 뭐 한다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알아.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믿는 이유를 알아갖고 그 사람을 회개를 시켜갖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 안 믿으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정확하게 알아. 그렇지 아니하면 수수 때 쭉정이를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투하게 버린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하고 차라리 안 믿겨지면은 안 믿는다 해갖고 믿어야 되지. 여러분 끝까지 안 믿으면 이거 진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믿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돌깜빡 같은 것도 안 믿어요. 맨날 술 처먹고, 자기 와이프는 이혼해갖고 갚고, 내가 오늘 저녁에 술을 실컷 먹고, 내일 올라가서 와이프와 그 처갓집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 작정한 깡패가 그날 저녁에 술 처먹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갖고 지옥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지옥을 가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지옥에 있고 그 지옥의 참상을 보니까 불 속에서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처갓집에 가가 처갓집 가족을 다 죽인다고 했던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지옥을 한번 보고 오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다고 배짱 좋다고 나는 뭐 이렇게 한다는 사람도 진짜 지옥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믿을 않게도 저절로 믿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지옥을 안 봤다고 지옥에 가도 괜찮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모를 뿐이지 아는 사람들 다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믿든가. 안 그러면 아예 안 믿으면은 다시 복음을 전해갖고 사람을 믿기는 한단 말입니다. 중간에 어중간하 있으면은 결명 만다고 도하여 내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9절 한번 보십시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밋밋하게 그래 미지근한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좋은 안약이 나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눈 아프면 안약을 바르면은 다 나사버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도시단 말입니다.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뭐 세상 다른 거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부자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안 믿습니다. 왜? 돈 있는데 말라고 예수 믿냐? 그러니까 내가 돈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막 하다가 야,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요새 참 별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죠? 여러분 여기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니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내 겉모습 보고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보니까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빨가벗은 것을 네가 못 보고 있다. 자기 자신 겉모습만 보면 자기 영혼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달아가기가 심히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 영혼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등 따쓰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영혼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18절, 내가 너를 보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 눈을 발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금은 신서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금은 순수한 금이 되려고 그러면 계속 불 가운데 여었다 뺐다 불순물을 계속 빼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불 같은 믿음, 예수님 닮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이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믿음 오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야지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많이 당해봐야 믿음이 강해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야 이리로 가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종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이 안 강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주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염려도 되고 의심도 되고, 아 앞으로 내 이러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거래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고 한 발짝 내디디니까 이제 앞이 막 폭풍과 치고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겁내면서 울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은 이래가 없습니다. 아 이렇구나. 믿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순종하라는데 순종 안 하면 내가 편안하고 좋아. 그런데 믿음은 안 자라. 그런데 예수님 순종하라 해가지고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발 뛰는 순간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발을 뛰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내 앞에 기다리는 건 평안한 아스팔트 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치고 폭풍 치는 것이 기다리더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니까 안개가 깨끗하게 그치면서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에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더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먼저 순종해갖고 많은 고난과 풍랑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씀은 흰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가보면은 혼인잔치에 흰옷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혼인잔치는 이 흰옷이 필요한데 이 흰옷이 예수님의 보혈로 입은 옷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옷이다 말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제 믿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지만 이 옷을 입고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믿는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편하지 않는 존재다. 그래갖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무슨 말?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머리 감은 짐승 거두지 말라. 정말 이거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성경에 크면서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 머리 짐승 머리 감은 짐승이 뭐 있습니까?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잘 먹이고 키워놔놓으면 이 짐승들이 은을 알아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알겠습니까? 사람은 잘 해놔놓으면 가까이 해놔놓으면 가까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은을 베푼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쓰려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는 은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죠?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한 가지요. 날 대신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죽기까지 따라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은혜를 떠나갖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갖고 어떤 교회에 전도사를 길러갖고 잘 키워갖고 목사 안수 주고 키워갖고 부목사까지 시켰는데 부목사가 안식일 30일을 외국 나갔다 오니까 다른 목사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30일 안식일 갔다 오니까 이 부목사가 사람들을 선도해가 그 자리 자기가 차지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없는 얘기 지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부목사가 몸이 좀 안 좋으면 막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그 자리 차지해버려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겉은 예수 믿는데 은혜를 모르잖아. 하나 예수님도 어떨 때 필요하다고? 나한테 필요하니까 믿는 차 하는 것이지 나한테 소리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은혜가 깔려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는 사람과의 은혜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믿지. 사람과의 은혜를 이익 앞에 은혜를 잊어버린다 하면은 하나님과 믿는다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옳은 삶을 살아갈 때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락을 눈에 발라 포기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가 그가 안락이 나와갖고 우리는 눈이 밝다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을 바라는 것은 영혼을
내 모습 못 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돌깡패 같은 사람도 지옥 한 번 갔다고 자기 모습 보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뭐라고? 진짜 내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존재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세상에 취해갖고 세상 대로 살아가는구나. 주의 성령, 누가복음 4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비로소 내 모습,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내 모습 못 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지방회장으로서 첫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갖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사람이 바뀌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어떤 사람 맞습니까? 왔다 갔다 성령 못 받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못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성령을 부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으라고 하면은 성령 받아갖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 나의 구세주라는 것과 내가 죽으니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맨날 교회에서 들어가고 녹음 테이프 틀었듯이 내가 들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전해져 갖고 내가 온전히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회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가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내가 성령 받는 거 설렁설렁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죽기 살기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회개인데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천국도 좋지만 세상이 좋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안장을 사서 눈에 바르고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회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두고 막 하고 해도 애통함이 없어.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안 쉽다니까요. 왜 안 쉬운 줄 압니까? 기도하면은 막 잡생각되는 특히 어떤 생각 나오느냐 하면은 옛날에 기도 초창기에 이제 신앙 처음 배울 때 어떤 게 제일 힘드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그동안에 못되게 하는 놈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쓱 생각나면서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만다고 때리차고 성질 풀러 가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기도하면은.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올라오는 성질을 만다고 죽여야 돼. 그리고 참고 내가 계속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성질 못 이기면 기도가 나버리고 띠릭띠릭 돌아가고 전화해가고 성질 나쁘는데 그걸 헛바이 이러니까요. 왜?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 든다니까요. 마이가 여러분.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은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잡생각 속에 생각에 꼬리 물을 보면 기도 헛방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잡생각이 계속 오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돌아서고 싶습니다. 성령 받아갖고 내 자신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해야 된다고? 이제 침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쟁한단 말이면 마귀는 잡생각들 주고 온갖 생각들 주고 기도를 막고 있지만 나는 그 막고 있는 잡생각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생각을 뚫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면 만다고 성령이 임해갖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걸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뭐라고?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내가 해갖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야지요. 슬렁슬렁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함 한다고 뱉다 버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여기 보니까 20절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걸어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인데도 예수님을 문 안에 들여놓고 있다, 문 밖에 내놓고 있다, 문 밖에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예수님 안 모시고 산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래 믿는 우리들한테 예수님께 지금 계속 녹화한단 말이에요. 뭐로? 성경으로, 설교로, 꿈으로, 판사로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보니까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녹화를 해도 안 들려.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 귀한 예수님께서 말씀 문을 녹화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알겠습니까? 녹화인데 내가 이 설교가 내 영혼이 듣고 예수님을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설교가 내 영혼이 안 들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이 사람이 반응을 안 해. 왜 반응을 안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빠져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나 불렀어?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무리 똑똑똑똑 문 두드리면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아무리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사람의 마음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가난한 것과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음을 봐라, 이런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에 내 관심 있는 것만 들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 내 관심이 천국에 두고 내 영혼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둘 때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지 내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처럼 교회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안 모시고 사는 이 교회에 예수님은 포기하고 버리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들겨.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마음을 안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하느냐 하면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북한이 초초음속으로 미사일을 쏘면은 1분 만에 대한민국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뭐 실질적으로 1분 만에 떨어지려면 뭐 준비 다 하고 쏘는 준비하면 1, 2분은 걸리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이 동해바다를 계속 포를 쏘잖아요, 그죠? 포를 쏘는데 여러분 마음먹으면 그 포 방향만 바꾸면 대한민국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제 공격한다, 뭐 방어한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언제든지
동해 쪽으로 쏘는 걸 방향 틀어갖고 이쪽으로 쏘면 그냥 끝이다 말입니다. 알겠으면 방향 틀 것도 없어. 그냥 컴퓨터 조작하면 돼. 자리에 앉아갖고 손가락 몇 개만 올리면 그 포가 대한민국 떨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을 예약해놓고 천국을 자신하면은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죽는 게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사는 게 힘들더라니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그냥 이런 농경사회에서는 뭐 그냥 그렇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막 살아가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못 살면은 그 다음날 막 이렇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온 사람, 독일에 갔다 온 사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미국을 공부하러 갔다 하면은 우리나라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대요. 미국에 딱 들어오신 목사님, 미국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럽니다. 까짝까지 살아가야 되고 아둥바둥해야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당장 아둥바둥해야 돼. 당장 뭐합니까? 살 집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집이 없으니까. 제일 첫 번째. 그거 안 갖고 막 신경 써야 되고 오니까 또 교회 이전해야 된다 하고 막 그것 때듯이 대한민국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아둥바둥해야 돼.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우리 며칠 전에 안수받은 목사님 물어봤어요. 독일에 사는 거하고 여기 사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독일은 마음이 편안.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막 안달 나는 거에 살아가려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가 날라오든 오늘 갑자기 듣든 내가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편안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내가 꿈에도 그래도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말씀 내 관심을 너무 세상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이쪽으로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좋으면 바알의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안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학자까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데 뭐 안 주는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알겠습니까? 형통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몸이 아픈 자에게 치료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예비하셨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들을 받아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갖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성령이 임해갖고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오늘 저희들이 하신 말씀입니다.